사랑,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요즘 빅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한 모양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비교했다 이거죠. 삶을 비교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학벌도, 더 좋은 공부도, 더 좋은 학교도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 수도 많고, 가족들 수도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높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오래 살고, 수명도 길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수명이 더 길다. 그 우리나라 통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거죠. 강남 불패라 했었는데, 저는 최근에 그 북한의 핵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강남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여전히 제가 상황이 안 돼서 강남 아파트를 못 사는 거지, 제가 상황이 됐으면 강남 아파트 샀을 겁니다. 근데 강남 불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강남 불패가 아닐 수 있겠다. 핵폭탄을 북한이 그 목표로 강남을 잡아놨다는 소리를 듣고 섬찟하더라고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제 여러분 거기 핵폭탄 하나 탁 터지면, 혹은 한 동이라도 툭 터지면, 주변에 그 집값이 20억, 100억 하는 집값이 여러분 영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간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요 삶의 만족도도 높더라는 거예요. 당신 삶이 행복합니까? 라는, 말하자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행복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고 계시면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행복하죠. 모든 것은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행복한데, 다 그렇잖아요. 믹서기는 잘 갈아야 돼. 믹서기는 잘 갈아야 돼. 곡괭이는 잘 파야 돼. 행복하죠. 사람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핵심들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성경의 요약,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최고의 우리 하나님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뭐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하자. 사랑! 사랑! 잘했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게, 저는 왜 더 행복하냐, 왜 더 오래 사냐, 마음이 편하니까 오래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실 죄 짓는 일이 그런 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체력이 많이 너무 낭비되거든요. 그런 거 좀 덜 하니까 오래 살고, 그렇겠죠.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일들로 심으면 은혜로운 것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가정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예수님 떠나서 망하는 가정들 수도 없이 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게 뭐냐?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실천하라고 애쓰며 사니까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라고 꼽을 수 있습니까? 연애 시절입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는 거, 밤에 잠잘 때 그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며 코끝이 찡한 그런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건데, 사랑이 최고의 사랑의 묘약,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이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랑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문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례해요. 사람들이요, 무례합니다. 무례.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뭐 강연도 하고, 우리 한국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사랑. 사랑 얘기하고, 뭐 소설도 뭐 다 사랑 얘기고, 노래도 다 사랑 얘기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례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도 굉장히 무례하잖아요. 상당히 무례해졌어요.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가서 막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뭐 심지어 아이들도 선생님을 때리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런 것이 또 용납되는 뭐 그런 건데요. 참 안타깝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자족하시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완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행복하기 위해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뭘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을 닮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했을 때, 오늘 저는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셨느냐,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느냐라고 할 때에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이 있는데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베드로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 받아주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때는 엄청 성격이 급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 동네를 불살라 버릴까요?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 받아주시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 받아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은 정말 몹쓸 인간 아닙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공금을 횡령했던, 예수님이 여행할 때 이 사람이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예, 돈 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예수님까지 팔아먹은 그런 정말 인간인데, 그 사람까지 끝까지 있는 그대로 예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그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니까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 받아주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받아주시니까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요, 그 시대 사회가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회였습니다. 세리와, 당신들은 직업을 얘기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사회인 거예요. 정말 숭악한 사회죠. 흉악한 사회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들의 베개에서 받아주시기도 했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사회 가운데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혈류병, 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서 이 혈류병 걸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부정한 그대로, 죄된 그대로 예수님 받아주십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이 문둥병 무시무시한 병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약이 생겼지만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문둥병이 걸리면 무시무시하죠. 막 쌀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쫓아내가지고 저 먼 곳에서 따로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마치 지난번에 우리 탕자의 이야기 할 때에 돌아온 아들이 집 나가서 돌아온 아들이 그 더럽고 냄새나고 막 돼지하고 뒹굴던 사람 아닙니까? 돼지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던,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가지고 얻어먹으려고 돼지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돼지 먹는 그 사료가 안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배가 고플 때는 그렇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옆에 뭐가 먹고 있으면 막 얼마나 먹고 싶어. 이 사람이 돼지가 이렇게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맛있겠다. 아우 저거 좀 주면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은 그 더러운 인생을 아버지가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있는 그대로, 더럽고 추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면 좀 깨끗하게 된 다음에 구원받으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목사 될 때까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도 모릅니다. 제가 나름대로요 어두운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그 밖으로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행동과 속에 들어있던 거 달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달랐던 그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어둠이 또 있더라고요. 더 짙은 어둠. 나조차도 내 내가 스스로 의식에서 그거를 내 의식 속에서 그거를요 탁 묶어버렸더라고요. 내 기억에서 그걸 탁 덮어버렸어요 스스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두 번이나 그랬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꿈으로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셔서 니는야 그 더러운 모습으로 그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래 그 있는데 그거 이거 던쳐내면 이게 한번 탁 덮어있던 거 탁 벗겨내면 너 인간이야 너가. 그래서는요 저는 그거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덮어놨는 그런데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됨과 부끄러움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나약함과 게으름과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추악한 모습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은 조건부. 심지어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도 조건부. 야, 내가 10만원짜리 사줬으니까 너도 10만원짜리 사줘야 돼. 선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5만원짜리 사줬어. 어씨 진짜 나 10만원짜리 사줬는데 자기는 5만원짜리 사주고.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연애는 조건부 연애야. 조건부 연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에 돼요? 오늘 그것을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할 때 수도 없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 그 사랑 창세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추잡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담고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러면 사랑해야 되냐? 누구를 사랑해야 돼? 누구를 사랑해야 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나는 게 원빈 김태희밖에 없더라고요. 원빈 김태희. 요즘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 몰라요. 잘생긴 사람.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하나도 관심 없는데
미인은 최고로 잘생긴 미인은 이렇게 검색하니까요. 그거 뭐 조건은 모르겠는데 누가 그거 올려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뭐 50명, 미인 50명, 50위부터 쭉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 뭐 누구 세계의 누구 했으니까 뭐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잘 안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고 1등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1등이요. 리사 소베리노. 혹시 아세요? 대부분 모르, 저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봐요. 대부분 모르요. 우리 친구들 리사 소베리노 알아요? 몰라. 그거 봐. 이 사람 자기들 그것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이요. 제일 넘버원이래. 그 다음에요. 3등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쩌위는 알지? 쩌위는 아시는 분 있죠? 없습니까? 전 쩌위는 이름 들어봤는데 쩌위는 우리 걸그룹이잖아. 그치? 쩌위야 걸그룹 아닌가? 그래 그 맞아. 그야. 이름 걸그룹 이름이 뭐더라?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의 쩌위라는 외국 사람,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 걸그룹이 있어요. 쩌위가 3등에 올라가 있어요. 야, 반갑다. 내가 아는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 아는 사람이 3등에 올라가 반갑다. 우리 때는 하여간에 김태희가 제일 미인이었어요. 우리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도 미인이겠죠. 김태희, 전지현 되게 예쁘다 그랬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뭐 원빈, 그 다음에 송강호는 잘생기진 않았죠. 송강호는 잘생긴다. 장동건! 장동건 잘생겼죠. 장동건. 네, 그래 잘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까요? 우리는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사랑의 시간은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걸 보여주신데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 옆에 있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파는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옆에 있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요, 친구요,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행복한 거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주는 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럼 행복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래 삽니다. 부자 돼요. 사랑하면. 그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처음에 말씀드린 통계자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아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잠이 드는 것을요, 죽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해요. 잠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죽었다. 누가 잠들었어요. 이렇게 죽었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영면하셨습니다.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을요, 거의 같은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눈을 딱 감고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 잠자는 게 죽는 거 비슷하니까. 내가 죽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죽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기 숨겨놓은 저 돈 100만 원 저거 못 써가지고 너무 아쉬웠겠다. 뭐 엄청 부자는 여러분 뭐 돈이 많겠죠. 숨겨놓은 게 10억이라 합시다. 그 어디 묻어둔 그 10억 그거 못 써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겠죠.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눈을 감고 이제 눈을 뜨면 천국일 거야. 혹은 지옥일 거야. 이렇게 이제 그 밤에 이제 딱 자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요.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친구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성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 못해준 거, 그게 생각이 나겠죠. 안타까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생각나겠죠. 삶에서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요.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범죄한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우리 가끔 듣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핑계대지 마.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도 사실일 수 있겠다. 그 가정 가운데 저 사람이 자랄 때에 정말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모습 그대로 그 가족 구성원이 받아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쪼가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거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범죄인이 됐을까? 히틀러가 여러분 저 어릴 때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잖아요. 누군가가 히틀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조그만하고 주변에 다 힘도 세고 잘하는데 지 혼자 키도 조그만하고 막 힘도 없고 막 잘난 것도 없고 생각은 못했고 이랬는데 에이 지금 자식하고 이렇게 다 사랑하지 않게 누가 한 사람이라도 히틀러 좀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했으면요 600만 명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만 600명 죽여도 살인마지. 근데 600만 명을 살해했다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십시다. 힘들지.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요, 쟤는 왜 저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쟤만 보면 화가 나. 달라요. 받아주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힘을 씁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